오늘부터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 3년 6개월 되었던 그 여정을 그 시간 순서대로 살펴볼까 합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생애가 있고 공생애가 있잖아요. 이제 공생애는 하나님께서 이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는 그러한 그 생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 일들을 공적으로 행해 나가시는 그러한 생애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그 3년 6개월의 어떤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그 나이가 나왔는데 30세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이 30에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30살, 31, 32, 33 하고 나서 약 6개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부활주일을 4월 달에 그렇게 지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까지 따지면 공생애 3년 하고 한 5개월쯤. 그래서 우리가 그 통칭 예수님의 공생애 3년 6개월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익히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신 곳이 어디죠? 갑자기 물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렛에서 그렇게 자라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서 그 어머니와 동생들을 그렇게 보살피고 섬기다가 이제 나이 30이 돼서 이 나사렛을 떠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최초로 처음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는 그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여기서 이제 갈릴리는 갈릴리 나사렛 이 동네에서 출발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갈릴리에 포함되어 있는 동네예요.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나이 30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처음 한 일이 뭔가라고 했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나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 어디에서 세례를 베풀었는가라고 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형에서 바라봤을 때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명을 우리가 또 살펴보면은
우리가 그 이스라엘 그 가장 북쪽에 큰 호수가 있잖아요. 그 호수가 갈릴리 호수잖아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 물이 흘러내리는 그 물줄기가 요단강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통해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 그러니까 사해 바다를 놓고 보면 사해 바다 가장 위쪽에 오른쪽에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 여리고 맞은편 쪽, 이 사해 바다 위쪽 지역에 베단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3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14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말리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은 내가 당신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이 주는 그 세례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줄 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토해냅니다. 다 자복하고 내가 이러한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는 그 세례를 그래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이 입술의 고백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죄 용서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요단강으로 데려가서 요단강물에서 그를 이 요단강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겠어요? 이 세례 받는 사람들은 이 요단강물에 잠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잠겼던 그 물에서 그 사람이 다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물에 잠긴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이 이 강물에 잠김으로써 내가 죽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물에서 다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물로 세례를 주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을 우리는 뿌려서 하잖아요. 침례가 아니고 물을 뿌려서 할 때도 그 물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물에 잠겨서 옛 사람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생명을 가진 존재로 내가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세례에 담긴 그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딱 나와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은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에요. 죄를 범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그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명확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황급히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말리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허락하라. 즉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 이것을 허락해라. 이렇게 해야만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즉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죄인과 같이 세례를 받아야만이, 이렇게 행해야만이 모든 의를 이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의를 이루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여기서 이제 이루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뜻은 성취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성취하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이 성취되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도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의라고 할 때 이 모든이라고 하는 그 뜻이 이제 헬라어 말로 파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완벽하게, 온전하게,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다. 그러니까 이 완전하다 그런 뜻인데 완전하게 의를 성취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즉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수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져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택한 백성들에게 미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그것이 완벽하게 그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과 같이 세례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더더구나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고 물에 잠겼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그런 의미고, 그 물에서 다시 나오시는 그런 모습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선언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지금 그림자로, 예표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은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그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지막 마무리 지을 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6개월의 그 과정이 실상은 이러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세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죽음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또 다른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마시는 잔을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마실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다. 물로 그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세례의 그 의미가 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가 그러한 의미다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지금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이 세례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로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은 죄인의 신분으로 그 물에 잠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택한 백성인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지금 세례 요한에게 그처럼 물로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여기서 세상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러한 사실을 이 로마서 6장에서도 그 내용을 좀 알 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함께 볼게요.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세례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실상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 얘기예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합하여 연합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형벌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 이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 역시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로 우리도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 역시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부활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안 주잖아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를 받을 때 그 의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즉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즉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할 때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성령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는 사실에 드러난 표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그 차이가 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속에는 이미 부활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이러한 사실을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증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인받은 인생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실상 우리의 모습이 똑같잖아요.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있어 들은데 보일 만한 어떤 뚜렷한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와 사망의 그 권세로부터 자유한 존재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죄와 그 허물로 인한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을 때 우리도 죽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부수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 역시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도 죽음의 그 공포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벗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떠난 그 즉시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는 몸의 부활을 입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되어지는 이런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 부활 생명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한 그 순간 그들에게 죽음은 두려움과 공포일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죽은 이후에 그들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것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복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누리는 어떤 그러한 복 비교할 수 없잖아요. 이 세상의 건강의 복, 이 세상의 명예를 얻는 복, 어떤 물질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복, 이러한 것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러한 복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으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는 물에 잠기심으로 죽으시고 물에 나오심으로 다시 부활하는 그 사건을 그림자처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공생의 끝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명확하게 지금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완벽하게 의를 성취하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하늘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닫혔던 하늘이 열린 겁니다. 그 말은 감춰졌던 하나님의 그 계시가 성취되어졌다는 거예요. 감춰졌던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 같은 그런 모양으로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시더니, 그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께서 친히 증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증거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표현이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시편
2장 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봉독할게요.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지금 다윗이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칭해질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 세상의 그 세력들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선언되어지는 그 메시아가 행하실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8절 9절에 뭐라고 표현됐냐면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심판하고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이 철장은 이 새막대기를 얘기하잖아요. 무거운 그 새막대기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과 그 모든 어떤 그 세력들, 왕들,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마치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 부수듯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계시다는 거예요. 장차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가져오실 그 심판의 주님이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비로소 그처럼 선언되어질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비둘기의 형태로 임하셔서 하늘로부터 나는 그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임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기뻐하는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표현은 뭐냐면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고난받는 종에 관해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예언을 해놓고 있어요. 이 고난받는 종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미리 염두에 두고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마치 어린 양과 같이 피를 흘려서 그가 죽임을 당해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 때문에 모든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지금 명확하게 공생애 3년 6개월 동안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심판의 주님,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님이신 우리의 주님 되시다 하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이 베다니, 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3년 6개월 동안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원자 되시다 하는 사실을 보다 선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그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그 행적을 시간 순서에 따라서 살펴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또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